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무너지면 신앙은 나중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관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지난주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맞죠?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쪽 물은 너무 씹었어요. 썩었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속되면 꾸룩내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딱 던지니까 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니까 이제 거기는 샘 자체가 맑은 물이었습니다. 엘림이라는 맑은 물입니다. 제가 진짜 집회하러 많이 가는 곳이 하만의 엘림 수양관인데 여기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 이렇게 집회를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1년에 꼭 3-4번씩은 가는데 거기가 이제 이름이 엘림 수양관입니다. 하만 지역 자체가 이렇게 워낙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서 모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엘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해서 들어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광야 지역은 오아시스가 있어도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오아시스에서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막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참 재밌죠. 새로운 광야라는 뜻인데 너무 이런 건 새롭게 안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아시스를 떠나서는 역시 더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길을 더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불안전한 땅이죠. 그렇죠.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보금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과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광야길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안정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과 안정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안전하고 안정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3끼 이상 잘 먹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3끼 이상을 먹기 때문에 계속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약간 덜 드셔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전되고 안전하고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를 향해서 소명을 따라서 가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안전하고 안정된 그 땅을, 그 삶을 떠나서 한번 도전하고 용기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있을 때입니다. 묶어 놓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무런 이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살짝 오는 파도만 조금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목적은 안전한 항구가 아닌 것이죠. 이 배의 목적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배가 만약에 항구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그 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배의 목적은 이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동하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죠. 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떠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는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죠. 배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드립 쳐봤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안전일까요?
인생의 목적도 안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배의 목적이 안전이 아니라 이동에 있듯이 인생의 목적도 안전과 안정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안정일까요? 편안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 안전과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언제든지 텐트를 걷고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의지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안정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정과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신 분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안정과 안정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선택과 도전을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선택과 큰 도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를 도전했대. 이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사실은 중세시대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전능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쓸데없는 고민이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중세 시대 때 이 신학자들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전능자니까 확실하고요. 들 수 없는 물건이라니까 전능자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없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약간 좀 불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방주 사건. 쓸어버렸으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랑은 조금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용기 내서 도전할 것 같은 두 가지 사건. 인간이 되신 것. 그렇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죠. 시간의 창조주가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공간의 창조주가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일 겁니다.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세상을 만든 것.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악과 만든 거. 그 선악과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을 만든 거. 여러분 인간을 만든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용기를 낸다고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게 왜 큰 도전일까요? 왜 큰 용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내가 낳았는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 이거 큰 도전인 거예요,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낳은 것을 진짜 가끔 후회는 했지만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진짜 너무 중요한 아이인 거죠. 그런데 말 안 듣죠. 그게 도전인 거죠. 마찬가지 이 첫 일을 하신 분이 이거 첫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말 잘 듣는데 하나님 지은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말 안 듣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도전한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많이 바쁘시겠죠.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얘를 또 구원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때려야 되기도 하고 진짜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세움학교 아이들 데리고 캠프에 갔어요. 캠프에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한결.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 자는 척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아빠가 설교할 때면 웃고 앉아 있어요. 아빠 설교는 재밌대.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은혜 받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애들 막 울고 이래하고 하윤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더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 그런데 기도회 때 자빠져 자고 있는 교장인 아빠의 아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진짜 몸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팔을 내리게 하고 싶고 앞을 쳐다보고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강압이 될까 봐 그냥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재미없어요. 아 진짜. 여러분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큰 도전이듯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그분에게 그분을 예배하고 노래하는데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유의지를 받은 이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하고 안정된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큰 모험이고 도전이고 사실은 그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용기를 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의 그 모습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참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이방의 신들은 모든 신들을 위해서 멋있게 건축을 합니다. 그 신에게 어울리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하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면 하나님의 집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집도 텐트로 지으십니다. 고대 근동지역에 고대 시대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신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텐트를 치고 텐트를 철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다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대단한 건물, 더 높은 건물 이것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안주하지 않고 안전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텐트를 치고 같이 텐트를 거두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집을 포기하고 함께 텐트에서 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텐트에서 사는 것 같이
삶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 텐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사한 집에,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안정과 화려한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텐트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맞죠? 원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 향해서 약간 매운맛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매운맛을 보이지 않고 순한 맛을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중에 또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이 이제 몸을 푸세요. 죽고 싶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매운맛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하게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망하냐? 알았다. 먹일게, 입힐게. 밤에는 고기로. 여러분, 고기 뭡니까? 메추라기.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로는 메추리. 예, 그거 메추리입니다. 이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거 우리 작은 거 있죠? 우리 서울에 가면 간짜장 메추리 알 준다 하죠. 여러분,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 정이 있습니다. 달걀을 큰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추리가 밤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메추리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아침마다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의 이름은 만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떡을 먹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정하고 안전된 삶을 그냥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불만스러운 광야로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심리학자들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슬로우의 욕구와 동기 이론일 겁니다. 이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5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발대 심리학을 교육학에서 공부하신 김지은 사모님. 첫 번째.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예, 그렇죠. 생존. 이게 첫 번째죠. 생존 욕구. 자, 두 번째 욕구는 뭡니까? 예? 아닙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네, 안전입니다. 오, 맞았어. 역시 간호사님. 예, 안전이죠, 안전. 세 번째 뭡니까? 예, 사랑과 소속. 네 번째는 뭡니까? 인정, 자아 존중, 칭찬이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예원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예, 자아 실현이죠. 자기의 계획과 꿈을 이루는 거.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생존과 안전에 대한 것이 1, 2단계죠. 여러분,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아 존중? 먹고 살기 힘든데 자아 존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생존과 이런 안전에 대해서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있어야지 이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과 용기는 성격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기마이다 기분 좋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모험과 도전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아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은 평생을 이 아이가 누워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빨리 뒤집기를 원할 거고, 이 아이가 빨리 앉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앉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머리를 계속 박습니다. 우리 한결이는 몸은 작은데 머리만 컸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머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앉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는 사실은 애가 공부 못하는 거 그때 많이 박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이야기했죠. 그 베드에 올려놨는데 병원에서 그때 몸을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애가 뒤집고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베드에서 태어난 지 4, 5개월 만에 이렇게 머리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 다 부모 탓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공부 못하면 엄마 머리는 안 닮았겠죠. 아빠 머리겠죠. 엄마가 공부 잘했으니까. 보통 자녀들의 성적은 부모의 성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진작 알았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 성적 가지고 뭐라 할 때 성적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걸 몰라서 그냥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너무 아쉽다. 어쨌든 여러분, 그때 그렇다고 해서 애를 눕혀 놓겠습니까? 아니야, 너 앉지 마, 누워 있어. 여러분, 이걸 부모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박더라도 머리에 화이바를 씌워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앉는 것을 부모는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긴장 상태입니다.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정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넘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아이를 못 일어나도록 앉아, 누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는 시키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한 번 더 일으킬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곧 걷게 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안정과 안정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욕구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욕구는 뭐냐면 자아 실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욕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의식주가 흔들릴 것 같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먹이십니다. 탄수화물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방식입니다.
제이콥 브루노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인간 등정의 발자취.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를 좋아하는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의 소개를 받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동물은 존재했다라는 흔적을 남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의 흔적만이 아니라 창조의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정과 안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니까 창조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창조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에 창조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존재의 흔적만 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배고픈데 우리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대화만 하는 부부의 관계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겨우 직장에 겨우라는 말 죄송해요. 뭐 이렇게 취업에 똑같은 말이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더 높은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텐트를 걷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